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배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썼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하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 구절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다가 돌베개에 베개를 짚고 잠을 청하죠. 그때 이제 사각다라 위로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꿈을 꾸고 이제 깬 후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그래서 벳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징계에 대해서 돌이키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그 2절부터는 어떻게 하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이 장막에 거하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는 조금 궁전 옆에 보면 궁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이 텐트주 일종의 장막에 거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너무 송구스럽다는 거죠. 송구스럽다. 참 이번에 이제 우리 전북 노예를 했는데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되시고 하는데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답사를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옆으로 나오셔가지고 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사가 아니라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이제 그 후배 목사들 앞에서 또 이제 그게 같은 이제 선배들도 있겠지만 사역을 다 끝낸 후에 이제 원로 은퇴하시면서 큰절을 하는데 아이고 이거 그렇잖아 이제 어르신이 큰 선배가 하니까 이거 갑자기 다들 이 은하가 같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장막은 너무 초라한 보이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내 마음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 나단 어떻습니까? 좋은 동기니까 왕인 마음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을 불러서 하는 말이 7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중요한 게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정말 크고 웅장스럽게 건축해야겠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블레셋과 대적할 때 골리앗을 죽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수많은 전쟁 속에서 피를 흘려서 땅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사람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렇지. 내가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 중에 한 명이 할 거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다, 미숙하다. 이것은 뭐냐면 경험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초보를 데려다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한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금, 은, 놋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궁전이 어떻습니까? 지붕을 금으로 다 칠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진짜 막 금으로 우리 칠한 걸 보잖아요. 사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이제 우리가 예상만 할 뿐이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거의 전쟁하다가 그 마음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도 재물도 재료도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누가 이것을 진두지휘해서 하는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쭉 이야기하죠.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마라 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다윗의 삶은 정말 전쟁터 한복판에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사울 쫓겨다니면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망명한 겁니다. 망명해서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몰래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 안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전쟁의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온순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서 평온함을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겠다. 성전을 건축할 상황과 시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은 많이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많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자의 관계, 양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이 되게 해요.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영원까지.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이 아니죠. 총리가 있죠. 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 뭐 이런 데 왕이 있지. 일본 뭐 황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틀린 게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왕조는 우리나라 역사만을 보더라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조는 없죠. 그런데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왕이신, 결국은 영원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사실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만일 물리적인 이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나라라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다 가야 되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제 그 나라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혈통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서 무엇인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된다 이 말뿐만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서서 다윗에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전술적으로 행하고 군사훈련을 잘 지켜서 정복해라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1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사실은 성전은 그 다음이죠. 성전만 건축하고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외식하는 거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금이 3,400톤. 엄청난 양이죠, 이게. 이 정도를 은은 34,000톤. 그래서 이제 금 10만 달란트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140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제 그 물가가 이제 바뀌겠죠. 근데 양을 따지고 보면, 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3,400톤을 준비를 했다. 사실 이제 그만큼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장인들이 다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또 누구를 부르는가? 솔로몬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또 명령하여 이럽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는 겁니다. 왕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죠. 그의 신하들이
적재적소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관들을 세우는 거죠. 국무총리를 세우고, 시에서 시장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들을 다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죠. 목회자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면 사도들이 구제일을 한다고 어떻습니까? 사실 구제일을 빠졌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7명을 뽑아라 했죠. 우리가 정말 그걸 탁월하게 했으면 맞잖아요. 문제가 없었을 건데 헬라인들이 과부들이 빠지니까 이제 원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느냐, 차별하지 않느냐 이런 원성이 나니까 사도들이 불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이거 제치고 할 수가 없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해서 7명을 뽑았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숙해서 베풀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정말 말씀만 들으면 쑥쑥쑥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 하시는 분, 저 이야기 하시는 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위원회, 각 부서를 만들어서 부장을 세우고 차장을 세우고 위원장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짜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위원회에서, 선교가 필요하면 선교위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를 도우면 주일학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예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그 없었잖아요. 이런 건물이.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알아서 다 와가지고 그냥 많은 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방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에게 도우라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의 삶을 다 평온케 하신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라.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했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시대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다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헌금으로 기도로 돕고 있죠. 예전에는 다 돌 같은 거 다 나르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하면 뭐 돌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이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참 벅찹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예배당을 탁 지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 그걸 지금 이제 생명 나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언약궤죠. 언약궤는 당연히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도 다 말씀이죠. 말씀이 없이
행동한다. 그것은 알맹이 없는 빈 껍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우리가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다 뒤따르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또 그의 방백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뒤를 따라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